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과 할례 받은 귀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면 즐거운 성탄절이란 뜻이죠.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크리스와 메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크리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메스는 미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인용이 되어졌는데요. 이 두 개를 합치면 메스 라고 해서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데, 예수님께 예배하는, 예수님께 미사하는 그러한 뜻으로 크리스마스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밤하늘에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킬 때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며 찬란한 광채를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너희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놀랍고도 신기한 일을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을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천사가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 시온성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전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제하여 보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예루살렘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당연히 왕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는 왕궁에서 태어날 것으로 생각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헤롯에게, 왕에게 이 땅에 나실 왕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나요? 이 말을 들은 헤롯이 갓 태어난 2년 된 아이들까지 모조리 강물에 넣어 악어의 밥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헤롯이 한 일은 그 주변에 베들레헴에 혹은 예루살렘에 어린 아이들을 모조리 잡아서 강가에, 나일 강가에 악어의 먹이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헤롯이 이와 같은 못된 짓을 행한 것이지요? 헤롯은 왕입니다. 나 말고 또 다른 누가 왕이 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불안해했던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언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갓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려 악어의 밥으로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을 맡고 있는 헤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방해하고 큰 기쁨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어오는 것이 바로 헤롯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헤롯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외쳤던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큰 기쁨의 소식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삶을 만들어 어둡게 만들고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그냥 지나쳐가는 소음에 불과한 또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성탄절은 세상에서 술 먹고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10명의 커플 중에 7명의 커플이 이 성탄절을 D-Day라고 잡는다. 성관계를 하기 좋은 날이 성탄절이래요. 우리 부모들 아십니까? 우리 젊은 자녀들, 청년들 아시죠? 성탄은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왜 이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십니까? 왜 이것을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몸을 빼앗기고 우리 자녀들을 빼앗기십니까? 이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말을 안 듣죠, 자녀들이. 알지요?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 빼앗긴 자녀들을, 헤롯에게 빼앗긴 자녀들의 마음을, 몸과 마음을 주님의 전으로 큰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나가서 전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전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 만남을 방해하는 헤롯 반드시 제하여야 합니다. 예수님 만남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막는 큰 기쁨의 소식을 막는 이들의 방해를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 발걸음을 통하여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놓여져 있는 또 하나의 헤롯입니다. 헤롯을 제하지 않으면 2020년에도 똑같은 성탄을 맞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교회가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 500m 안에도 5개가 있어요. 교회가. 뒤에도 교회 있어요. 그런데도 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 성도들만큼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만큼은 이 성탄절에 주님께 온전히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와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날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생일을 맞으면 자녀들에게 소원을 빌라고 하죠. 그죠? 촛불 끄기 전에 후 하고 소원을 빕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죠?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그렇구나. 예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대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대잖아요. 임마누엘. 이것이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까짓거 돈도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 한번 들어줍시다.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래잖아요. 40일 금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을 팔아서 헌금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임을 믿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드리자고요. 예수님의 소원 우리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오늘 하루가 아니라 이 땅에서와 죽어서까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인데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분향 그 천국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래요. 아멘. 이 땅에서와 어디까지요? 죽어서까지.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래요.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죽어서까지. 따라합니다. 죽어서까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과 죽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소원이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죽어서라도 주님과 반드시 함께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따라해 볼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시면
성전문을 나서기 전 사랑하는 이들에게, 친지들에게 예수 나심을 전하시는 문자를 통하여, SNS를 통하여 예배하셨음을,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이것을 전하는, 큰 기쁨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오늘만큼은 성경을, 교회를, 예수님을 올릴 수 있는, 저는 그것이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백성에게 아직도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온 백성들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 따라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나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쁨의 소식 앞에 뭐가 붙었어요? 큰 기쁨의 소식. 목사님, 저는 성탄절인데도 하나도 안 기뻐요. 목사님, 저는 큰 기쁨은 고사하고 자그마한 기쁨도 없어요. 오히려 오늘 집에서 대판했어요. 아침부터 그냥 말을 안 들어요. 애들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냥 기쁨은 관두고 그냥 오늘부터 한판 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시겠죠. 성도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큰 기쁨. 어제 목사님 딸을 되는, 이번에 고3인데 시험을 봤어요. 목사님 딸이니 당연히 어제가 전야제인데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콘서트장에 갔대요. 그것도 14만 원짜리 콘서트장에 갔대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뚜껑이 열렸어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막 하면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리고 거기다가 찍은 사진을 또 올렸어.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어. 딸 사진 막 이렇게 자기 사진 찍었어. 목사님이 그걸 보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 세상의 콘서트도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기도해서 얻은 딸이 지금 세상에 나가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목사님이 피눈물을 흘렸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아는 자들이 오늘 주님 전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쁘면 그곳에 반드시 갑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그 기쁜 자녀들의 결혼식장에 갑니다.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도 그 기쁨의 장소에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큰 기쁨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성전으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볼 때 저 사람은 맨날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다니지,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좀 모자른 것 같아. 자녀가 교통사고 났는데도 웃고 다니는 거예요. 남편이 속을 세게도 웃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웃고 다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인상 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철이 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픈 것을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본문의 말씀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평화로다. 어떠한 사람에게 이 평화를 주시냐면요, 어떠한 사람에게 주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우리는 큰 기쁨 속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가 녹록하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마도 피곤한 몸을 깨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기뻐하고 평안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젠 성탄입니다. 오늘만큼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삶 속에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성탄절에는 서로 총뿌리를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할 때도 이날만큼은 우리 쉬자, 평안. 우리 부모님들 오늘 하루만큼은 자녀들에게 큰 소리를 내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 약속하세요. 자녀들에게 큰 소리를 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성탄절은 우리 엄마 아빠가 변하는 날이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 또 가, 내일도 갔는데 어제도 가, 또 가. 빨리 옷 입어. 일어나! 막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조금. 그러면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성탄절을 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변하는 날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즐겁고 평안한 날.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성탄절은 우리가 평안하는구나.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지 않고 선물도 받는 날이구나. 주님이 원하시기는 큰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기쁜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복자의 소리음자죠. 기쁜 소식.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끄덕이시잖아요. 제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요 근래에 저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었나 생각해 보았어요. 요 근래에 나에게 어떤 기쁜 소식이 있었을까? 많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강례상 앞에 놓여진 이 성찬, 저희 성찬은 이제 금그릇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셔서 결코 돈이 있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헌신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성찬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복자의 소리음자,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